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보셔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보시면 그동안 교회에서 들었던 모든 이야기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이야기들이 이게 이런 거였구나, 아마 다 이해가 되고 믿어지실 것입니다. 제가 지금 기독교라는 종교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직접 만나보시고 그분의 자녀가 되어보시고 그분과 동행하는 것이 이 땅에서 완전한 천국은 아직 아니지만 천국을 경험하고 맛본다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여러분 모두가 다 경험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1세기 때 그리스도인들이 붙잡았던 말씀에 대해서 나눠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나서 3일 후에 부활하셨습니다. 다시 살아나시고 그 후에 제자들을 만나시고 그리고는 이제 올라가셨죠. 천국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는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속 계시면 좋았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사실상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는 것보다 성령님이 오시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면 우리가 거기까지 가야 돼요. 예수님 만나러, 말씀 들으러. 계속 찾아다녀야 됩니다, 예수님을. 그러나 예수님이 가시고 성령님이 오신 이후로 온 세상의 모든 믿는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이제는 하나님이 영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보다 훨씬 더 좋아진 거죠. 그 이후로 이제 성령님께서 그렇게 강력하게 이 땅에 오시고 교회가 세워집니다. 처음으로 예루살렘에 교회라는 게 세워지는 거예요. 그게 이제 1세기 약 AD 30년대쯤입니다. 그 뒤로 지금까지 이제 예수님에 대한 진리가 계속 퍼져나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한 2000년 가까이 계속 그 진리가 퍼져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처음 세워진 교회, 이 교회를요, 초대교회라고 합니다. 초대교회. 1세기에 세워졌던 이 초대교회는요, 모든 목회자들 뿐만 아니라 이 신학자들 또 성도들이 꿈꾸는 이상적인 꿈과 같은 그런 교회입니다. 모든 교회들이 목표로 삼는 교회입니다. 심지어 신학교에 가면요, 이 초대교회를 우리의 모델로 삼아야 된다고 아예 가르칩니다. 왜? 성경에 나와 있는 가장 이상적인 모델이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날마다 집과 성전에서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교제를 나눴습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 모인 게 아니에요. 매일 3, 3, 5 집에서 모이고 또 성전에서 모여서 예배한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했고요. 또 3, 3, 5 모여서 집에서 성찬식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나를 위해서 죽으셨지. 예수님의 몸이 찢기셨지. 무교병을 찢으면서. 또 포도주를 마시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피 흘리셨지. 그걸 직접 자신의 몸으로 느끼면서 계속 되새긴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요, 최선을 다해서 어려운 사람들을 도왔어요. 구제에 힘썼습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받았죠. 당연히 칭찬받을 수밖에 없겠죠. 그렇게 거룩하게 살고 선한 일을 하는데 당연히 칭찬받고 존경받는 거죠. 초대교회에는 또한 기적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방언을 말하고 예언을 하고 병이 낫고 귀신이 나가고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났고요. 그로 인해 날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늘어났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인들,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두려워했어요. 존경했어요. 함부로 대하지 않았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말씀을 듣고 배우기에도 힘썼고 기도에 힘썼고 모이기에 힘썼고 또 쉬지 않고 전도하기에 힘썼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가는 곳마다 예수님을 전한 거예요. 사도행전 2장에 그 말씀이 나옵니다. 42절에서 47절 말씀. 사람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으며 서로 교제하고 빵을 나누어 먹고 기도하는 일에 힘썼습니다. 사도들을 통해 많은 기적과 표적이 나타났습니다. 그러자 모든 사람들에게 두려운 마음이 생겼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다 함께 모여 모든 물건을 공동으로 사용하며 살아갔습니다. 그들은 재산과 모든 소유를 팔아서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들은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 뜰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집집마다 돌아가며 함께 모여
기쁘고 순수한 마음으로 식사를 같이 하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하였으며 모든 사람에게서 칭찬을 받았습니다. 주님께서는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늘어나게 하셨습니다. 네. 참 상상이 되지 않는 모습이죠. 그런데요, 사실상 이런 모습들이요, 그 이후로도 많이 있었습니다. 유럽에도 부흥이 온 적이 있고요, 한국에도 부흥이 온 적이 있고, 미국에도 부흥이 온 적이 있는데요, 성령이 이렇게 강하게 임하셔서 부흥이 오면 이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도요,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제가 어렸을 때 교회에 가면요, 얼마나 뜨겁게 모이는지 막 찬양을 막 2시간, 3시간씩 하고 설교를 3시간, 4시간씩 듣습니다. 그래 놓고 잠깐 10분 쉬고 또 예배 드리고, 잠깐 10분 쉬고 또 예배 드리고, 그것도 이렇게 의자에 앉아서 드린 게 아니에요. 그냥 바닥에 무릎 꿇고 혹은 양반다리 하고 앉아갖고 막 다리 쥐날 때까지 막 기도하고 말씀 듣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밤새도록 찬양하고. 부흥회를 하면 막 일주일씩 부흥회를 합니다. 일주일씩 계속 부흥회를 하는 거예요. 집에 가질 않아요. 기도하는 사람들이 계속 남아서 기도하고 싶어서 교회 문을 닫을 수가 없어요.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정말 어떤 날은 저녁 예배를 시작했는데 새벽까지 계속 기도해서 그냥 새벽 예배로 이어지는 경우들도 있었습니다. 실제로 병이 낫고 기적이 일어나는 경우도 또 있었고요, 귀신이 나가는 경우도 있었고, 참 놀라운 일들이 많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사람들이요, 예수 믿는다고 그러면요, 굉장히 다르게 봤어요. 초기 한국의 기독교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고 교회에서 직분자라고 하면 무조건 믿었다고 합니다. 돈을 빌려달라고 해도 다 빌려주고 얼마든지 다 믿었다 그래요. 왜? 그만큼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굉장하죠. 근데 오늘날 이제 교회가 많이 그 모습을 변질되고 멀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현대의 교회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매일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교제했는데 점점 모임의 횟수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터지면서 더 줄어들고 있는 것 같아요. 또 초대교회 성도들은 매일 사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기에 힘썼는데 점점 우리가 디지털 시대가 되면서 성경이 멀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또 초대교회 성도들은 심지어 전 재산을 팔아가면서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았는데 현대의 교회가 점점 멀어져 가고 있습니다. 물론 교회의 잘못이라고 봅니다. 왜? 그렇게 헌금되어진 돈들을 어려운 사람들을 돕기 위해, 하나님 나라 위해 써야 되는데 잘못된 곳에 쓰거나 혹은 그냥 자신들의 교회를, 건물을 세우기에 너무 많이 쓴 경우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전도를 했습니다. 어렸을 때요, 개인적으로 제가 기억나는 것 중에 하나가, 저희 어머니랑 같이 다니면 좀 부끄러웠어요. 하도 전도를 하셔가지고. 누구를 만나든 전도를 하셔갖고 어떤 날은 너무 부끄러워서 아는 척을 하기가 싫은 거예요. 그냥 내 엄마 아닌 것처럼, 모르는 사람인 것처럼 좀 떨어져 있고 싶었던 그런 나이가 있었어요. 초등학생 때. 일부러 하루는 이제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본인은 일부러 가끔 택시를 타갖고 전도를 하신다는 거예요. 버스에서는 전도를 하기가 어려운데 택시를 타면 운전기사 한 명밖에 없잖아요. 갈 때 동안은 이 사람하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으니까 전도하기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가 가난하셨으니까 택시를 안 타시는, 일부러 그때부터 타시는 거예요. 타셔갖고 택시만 타면 전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잔돈이 나오잖아요. 예를 들어서 200원이 나왔다. 그럼 6,000원을 주시고 그냥 내리시는 거예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참 어떤 때는 좀 부끄러운 마음이 들 정도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우리 이전 세대에는 참 전도도 힘썼어요. 지금은 길거리에서 다 없어졌죠. 막 전도하고 크게 막 예수 믿으세요 소리 지르는 사람들이요,
이 강남이나 종로나 이런 데 가면 있었습니다. 근데요, 지금은요, 할 수가 없어요. 하는 사람이 없어요. 사람들이 욕하고요. 그걸 또 그리스도인들도 그렇게 하는 거 안 돼 라고 생각하는 인식 자체가 바뀌어 버렸기 때문입니다. 참 안타까운 현실이죠. 이게 교회의 사실은 원 모습입니다. 그런데 요즘은요, 이렇게 하면 이상한 사람 취급을 받아요. 좀 적당히 믿어. 이상한 사람, 광신도 취급을 받고 이단 취급을 받고, 그러니 교회가 사람들에게 존경받지 못하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린 것이죠. 감사한 것은 많은 교회들이요, 초대교회의 모습을 회복하기 위해 기도하고 애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건강하지 못한 교회들도 있지만 오히려 이 어려운 시대 가운데 그 원래의 모습을 회복하기 위해 참 많은 노력을 하는 교회들이 생겨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또한 초대교회의 모습을 회복하기 위해서 애써야 하는데 본질로 돌아가야 됩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하고 뭘 하고 이런 게 아니라요.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배, 교제, 말씀, 기도, 구제, 전도, 아주 기본적인 것들, 그냥 초대교회가 해왔던 것들, 힘썼던 것들을 회복하기 시작하면 자연스럽게 그 모습으로 돌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들을 당연하다고 생각하죠. 그런데요, 그 당연한 것에 더 힘쓰기 시작하면 자연스럽게 그 모습이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그 중에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아주 꼭 붙잡았던 말씀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해요. 그 말씀이 이제 오늘 베드로 후서 3장 말씀이죠. 1절과 2절을 보시면,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여러분에게 이 두 번째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나는 여러분의 기억을 되살려서 여러분의 순수한 마음을 일깨우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거룩한 예언자들이 이미 예언한 말씀과 주님이신 구주께서 여러분의 사도들을 시켜서 주신 계명을 여러분의 기억 속에 되살리려는 것입니다. 자, 베드로 후서는요, 이 사도 베드로,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쓴 두 번째 편지입니다. 첫 번째로 편지를 하나 썼고 두 번째로 또 편지를 쓴 게 이제 베드로 후서예요. 이 당시는요, 지금처럼 이렇게 성경이 딱 있던 게 아니에요. 아직 성경이 다 쓰여지지도 않았고, 성경 66권으로 딱 정해서 이렇게 한 권으로 딱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는요, 이렇게 사도들이 편지를 쓰면 그 편지를요, 필사를 하는 거예요. 뺏겨서 쓰는 거예요. 그리고 막 이렇게 이쪽에 보내고 이쪽에 보내고 이쪽에 보내고, 혹은 이 편지를 갖고 일로 가지고 가고 일로 가지고 가고 돌려가면서 보는 겁니다. 왜? 이 당시 종이도 귀했거든요. 그렇게 갖고 이 편지를 이제 가져가서 이 교회에서 다 같이 읽어가지고 보고, 또 이 교회에 가져가서 또 읽어갖고 보고, 그런 식으로 은혜를 나누고 하나님의 말씀을 되새긴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요, 보면 두 번째로 편지를 썼어요. 앞에 편지를 썼는데 또 편지를 쓴 거예요. 왜? 말씀을 잘 보시면 성도들의 기억을 되살려서 순수한 마음을 일깨우려고 썼다는 겁니다. 자, 이 당시 이 베드로가 두 번째 편지를 쓴 시기는요, AD 60년대입니다. AD 64년쯤으로 보는 사람도 있고 68년쯤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올라가신 후에 약 30년 정도가 흐른 시기입니다. 30년이라는 세월은요, 짧지 않죠. 혹시 결혼 30주년쯤 되신 분 계신가요? 없으신가요? 있으시네요. 네. 그때 기억나시나요, 잘? 네. 30년 전에 오늘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하시는 분? 잘 기억 안 나시죠? 네, 잘 기억 안 납니다. 큰 일은 기억나요. 근데요, 작은 일은 잘 기억 안 납니다. 이 당시 성도들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을 눈으로 직접 본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요, 그 사람들이 하나둘씩 죽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분명히 가시면서 너희가 지금 본 것처럼 내가 다시 올 거야 라고 약속하셨어요. 근데요, 그 약속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성도들이 하나둘씩 죽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슨 생각이 들까요?
정말 오시는 거 맞아? 나도 나이가 들어가는데 예수님 오시기 전에 내가 죽는 거 아닌가? 그러면 나는 어떻게 되지? 이러한 생각들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의심이 들기 시작하고 불신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편지를 쓴 겁니다. 첫 번째 편지를 썼어요. 걱정하지 마라. 예수님 다시 오실 거다. 반드시 다시 오실 거다. 그런데요, 편지를 한번 받고 이들이 마음을 딱 잡고 그치, 예수님 다시 오시지, 괜찮아 하면 좋은데, 그들 자체의 믿음은 그래도 나쁘지 않았는데 문제는 뭐냐면 핍박이 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핍박이 시작되고 사람들이 죽기 시작하니까 예수님 빨리 오시면 좋겠는데 안 오시니까 두렵고 의심이 되고 불안한 마음이 들기 시작한 겁니다. 점점 불안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3절과 4절을 보면 마지막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분명히 아십시오. 사람들이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악한 일을 하며 여러분을 비웃을 것입니다. 그들은 다시 온다고 약속한 예수는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조상들은 죽었고 이 세상은 창조된 후로 달라진 게 없지 않습니까? 라고 말할 것입니다. 미리 경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근데 보세요, 지금 2000년이 지났습니다. 언제 오실까요? 당장 오늘 밤에 오실 거야, 오늘 밤에 오실지도 몰라 라는 긴박한 마음을 가지고 오늘 교회에 오신 분 계신가요? 이게 지금 우리의 현 주소라는 것입니다. 긴박함이 없는 거예요. 길어지니까 예수님이 정말 오실 것이라는 것 알기는 아는데 그것에 대한 긴박함이 나도 모르게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지금 그때와 비슷한 것 같아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것? 안 믿는 정도가 아니라 비웃습니다. 그래서요, 마음대로 성경을 무시하죠. 대적하죠. 죄를 짓죠. 심지어 그리스도인들을 비웃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이 모든 것들에 대한 증거를 남겨두셨다는 거예요. 5절에서 7절 말씀. 그들은 옛적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하늘과 땅을 지으시고 또한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이루어진 것을 일부러 잊으려고 합니다. 그 후 하나님께서 세상을 홍수로 멸하셨습니다. 또한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이 세상의 하늘과 땅을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불로 멸망당할 것인데 마지막 심판 날에 하나님을 믿지 않고 거역한 사람들과 함께 멸망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물론 과학자들은요, 이 지구를 비롯해서 온 우주가 우연히, 정말 우연히 만들어졌다고 주장을 합니다. 근데요, 그 실제 확률이 얼마인 줄 아세요? 우주가 그렇게 우연히 지금의 우주로 만들어질 확률 10의 마이너스 200승입니다. 얼마인지 상상할 수도 없는, 마이너스로 공이 200개가 있는 거예요. 상상이 되시나요? 수학적으로 제가 확실히 기억이 안 나는데 마이너스 한 16승 정도 되면 거의 그냥 0으로 친다고 들었던 것 같아요. 이 호일이라는 한 과학자가요, 엄청난 시간을 통해서 생명이 우연히 태어날 확률, 이 과학자들이 주장하는 그 확률을요 이렇게 비유합니다. 어떻게 비유하냐면요, 생명이 우연히 생겨날 확률은 수많은 부속품들이 쌓여있는 고물 야적장에 회오리 바람이 불어와갖고 그 모든 부품이 하늘로 올라갔다가 떨어졌는데 떨어지는 순간 단 한 번에 보잉 747 비행기로 딱 조립이 되는 거예요. 그 정도의 확률입니다. 계산을 해보면. 상상이 되시나요? 말도 안 되는 확률이라는 거죠.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나요? 없죠. 있을 수가 어떻게 있어요, 그게. 우연히. 그것도 설계도가 있어야 누가 의도적으로 해야 조립이 되는 거지. 의도적으로 만약에 바람을 이렇게 불고 이렇게 불고 이렇게 불고 해갖고 그 부품만 모아놓고 한다고 해도 조립되는 게 말도 안 되는 일인데, 설계도도 없고 우주에 대한 어떤 모형이나 계획도 없는데 아무런 설계도가 없이 이것이 이대로 이렇게 만들어졌다?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우리가요, 장난감 하나, 레고 같은 거 큰 거 하나만 만들어도요, 이 설계도 없으면 못 만듭니다. 어려워요. 자동차를 부품을 다 분해했는데 설계도 없이 만들 수 있는 분 없잖아요. 우리가요, 설계도가 있어도 조립하기 어렵습니다. 자동차 하나도, 좀 큰 레고 하나도. 그런데 사람이 설계도 없이 만들어지고, 지구가 설계도가 없이 만들어지고, 온 우주, 우리가 끝을 알 수도 없는 우주가 설계도도 없고 계획도 없고 아무런 의도도 없이 우연히 만들어지고 조립되고 이 상태가 딱 짠 해갖고 나왔다? 그게 사실은 더 엄청난 믿음입니다. 그렇죠? 그거는 엄청난 믿음이에요. 이거는 광신도도 넘어서서 이거는 말도 안 되는 믿음인 겁니다. 그렇죠. 제가 만약에 오늘 아침에 제가 주차장에 차가 이렇게 많이 있었는데 그 차들이 다 올라가더니 차들이 다 분해되더니 다시 내려왔는데 그대로 다 조립됐다고 하면 누가 제 말을 믿겠습니까? 아무도 안 믿죠. 미쳤다 그러죠. 근데 그걸 우리는 진실이라고 학교에서 배우고 가르치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거 과학으로 증명할 수 없습니다. 누가 증명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말씀으로 만드신 것을. 그 당시에 사람이 있었다 할지라도, 인류가 있었다 할지라도 그것을 보면서 누가 그것을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냥 우와 하고 끝이죠. 그렇죠? 증명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조차 아직 100%다 증명이 되지 않은 일이 수두룩하게 많고, 질병도 하나 제대로 못 고치는 것들이 수두룩하게 많은데, 사람이 만들어지고 모든 사람의 홍채가 다르고 유전자가 다르고 지문이 다르고 심지어 풀 한 포기의 모든 유전자가 다르다는 게 증명이 될까요? 증명이 되면 사실상 그건 전능하신 하나님의 작품이 아닌 겁니다. 작품이 아닌 거예요. 작품이라는 것은요, 과학으로 증명할 수가 없습니다. 미켈란젤로의 작품을 보면서 과학자들이 이거는 각도가 어떻고 색깔이 몇 퍼센트가 들어갔고 이렇게 할까요? 그렇게 보시는 분 계신가요? 그렇게 그걸 어떻게 똑같이 재현을 할까? 기계를 만들어갖고 똑같이 재현을 하면 그걸 갖고 너무나 아름답구나 할까요? 아니죠. 사람이 직접 자신의 혼을 담아 정성껏 만든 그 작품이 진정한 작품인 것입니다. 동일한 거예요. 지구도 우주도 사람도 하나님께서 자신의 그 능력을 담아 자신의 이미지대로 형상대로 만드신 작품이기 때문에 가치가 있고 유일하고 위대한 거예요. 그걸 과학적으로 분석하는 것 자체가 나는 물질입니다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인간을 과학적으로 분석하면 뭐가 나오죠? 흙입니다. 흙이랑 똑같아요, 성분이.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그렇게 우연히 어떠한 물질들로 인해 만들어졌다라고 말하는 것은 나는 흙입니다. 나의 가치는 흙밖에 안 됩니다. 라고 주장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가치는 그렇지 않죠. 왜? 하나님의 손에 만들어진 작품이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되면요,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애들이 뭘 자꾸 그려갖고 갖고 와요. 만들어갖고 갖고 와요. 글씨도 못 쓰고 그림도 못 그리는데 막 그려갖고 엄마 사랑해라고 쓴 거래요. 그럼 버릴 수가 없어요. 왜? 이 아이의 마음이 담긴 작품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났고 못났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각 사람은 다 유니크한 하나님의 작품이기 때문에 가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다르게 말하죠. 눈도 좀 더 찢고 턱도 깎고 살도 좀 빼고 그렇게 해야 가치가 있어. 좋은 직장 다니고 돈도 잘 벌고 똑똑해야 가치가 있어 라고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작품인데 작품을 복사기로 복사해놓고 가치가 있어 라고 말하는 겁니다. 참 어리석은 생각이죠. 자, 이러한 사실들을 볼 때요,
어디엔가 이 모든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만드신 분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밖에 없습니다. 알 수밖에 없어요. 이 우주가, 끝을 알 수도 없는 우주가 어떠한 법칙에 따라서 돌아가고, 매일 해가 뜨고 해가 지고 달이 뜨고 별이 뜨고 공기가 있고 먹을 것 마실 것이 있고 비가 내리고, 이걸 누가 다 컨트롤해요? 조종하는 사람이 없이 이게 돌아간다는 것 자체가 사실상 말도 안 되는 거죠. 자, 근데 사람들이 그것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잊으려고, 부인하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보면요, 세상에 그 성경에 일어났던 사건들에 대한 증거들이 많이 있습니다. 홍해에 가면요, 그 당시에 이집트 군대가 따라와서 전차들이 빠졌던 전차 바퀴들이 발견됩니다. 터키에 가면 아주 높은 산에 큰 배의 구조물이 발견됩니다. 성경에 그 산에 있지 않은 다른 산에 있는 나무를 가져다가 지었다고 되어 있는데요, 그 산에 없는 나무로 지어진 배예요. 이러한 증거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아주 많이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요, 믿지 않습니다. 이런 일들이요, 사실 오래전에 뉴스에도 나오고 신문에도 다 나온 일들이에요. 근데 안 믿어요. 오히려 과학자들이 말하는, 만약에 이런 물질들이 있었고 이러한 오랜 기간 동안 이러한 우연의 확률을 통해서 이런 일들이 발견했을 거다라고 말하면, 와, 당신 참 똑똑합니다. 다 따라가서 믿어요. 참 어리석은 일이죠. 5절 뒷부분과 6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땅이 물에서 나오고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홍수로 심판하신 것이 하나님이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자, 실제로요, 이 세상에서 가장 높은 에버레스트 산에 가면 거기서 이 바다에 잠겼던 흔적들이 나옵니다. 조개의 화석들도 나오고 여러 가지 흔적들이 나옵니다.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든 우기는 거예요. 어떻게든 믿지 않으려고 애를 쓰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오래전에 물로 세상을 심판하셨어요. 그리고 그게 무엇을 뜻하냐면요,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두 번째 심판이 있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특히 그 상징이 뭔지 아세요? 무지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무지개를 딱 띄우십니다. 그리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이제는 다시는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을 거다. 그러나 마지막 때에는 불로 심판할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지금 그 무지개의 형상을 어떻게 쓰고 있어요? 동성애의 상징으로 쓰고 있죠. 심지어 저도 하도 보니까 그걸 보면 하나님의 약속이 떠오르는 게 아니고 동성애가 떠올라요. 사탄의 전략입니다. 사탄의 전략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도적으로 잡고 가리고 잊게 만드는 거예요. 주님 다시 오실 것이라는 생각이 우리 마음속에서 자꾸 떠나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마음껏 죄짓고 편하게 살고 주님 멀리하면서 살다가 갑자기 주님 오셔서 깜짝 놀라갖고 천국 가게 혹은 지옥 가게 되니까. 그게 사탄의 전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이러한 증거들을 보면서 예수님 반드시 다시 오신다는 것을 계속 기억하고 되새겨야 돼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지 않으신 이유는요, 성경이 가짜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인류를 사랑하셔서 한 사람이라고 더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직 기다리고 계시는 것뿐이에요. 마지막까지 주님은 기다리십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과 9절.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한 가지만은 잊지 마십시오. 주님께서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와 같습니다. 우리 주님은 하시기로 약속한 것을 뒤로 미루시는 분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더디다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오래 참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이라도 멸망치 않고 모두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만약에 큰일이 벌어졌어요. 막 전쟁이 났대요. 그래가지고 도망가야 되는데 자녀들이 나갔는데 아직 다 들어오지 않았어요. 문자도 보내고 했는데 아직 한 명이 안 왔어. 그럼 어떡하시겠어요? 그냥 가시겠어요? 기다려야죠. 하나님 그래서 아직 안 오시는 거예요. 마지막에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구원받기를 기다리시기 위해서 아직 오지 않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말하죠. 제가 예전에 테네시에 있을 때
전도를 했는데 끝까지 안 믿는 한 미국 분이 한 분이 계셨어요. 이유가 뭐냐면 세상에 북한 같은 나라가 있고 거기 김정일, 김정은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선하시냐. 하나님 안 계신다. 못 믿겠다는 거예요. 못 믿겠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왜 놔두실까요? 북한이 아직 그래도 덜 악해서? 아직 좀 봐줄만 해서? 아니죠. 그 중에도 아직 예수 믿고 구원받을 사람이 있기 때문에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혹시 합니까? 김정은이 나중에 예수님 믿게 될지? 로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로마 황제들이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어요. 근데 나중에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로마의 황제가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리고 국교로 선포합니다.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우리가 단순히 북한의 성도들만을 위해 기도할 게 아니라 저는 푸틴도 구원받았으면 좋겠고요, 김정은도 구원받으면 좋겠어요. 얼마나 좋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 악하지만 설령 악하다 할지라도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받으면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그런 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이 세상이 악하지만 여전히 주님 아직 오시지 않은 이유를 찾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잊으셔서 깜빡 잊으셔갖고 안 오시는 게 아니라 한 영혼이라도 더 오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면 우리가 어떡하겠어요? 전도하겠죠. 기도하겠죠. 그게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사실들이 예수님이 다시 오지 않으실 것이라고 믿는 사람들에게는 허황되고 거짓된 이야기로 들리겠죠. 또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님 오시기는 하겠지만 오늘은 아닐 거야, 내일은 아닐 거야, 내가 사는 동안에는 아닐 거야 라는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이거 굉장히 위험한 생각입니다.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에요. 그러다가 예수님이 오시면요, 마치 아무도 모르는 때에 도둑이 오듯이 갑자기 오셔서 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10절 말씀. 하지만 주님의 날은 도적같이 갑자기 올 것입니다. 하늘이 큰 소리를 내며 사라지고 하늘에 있는 모든 것들이 불에 의해 녹을 것입니다. 또한 땅과 땅에 있는 모든 것들도 불타버릴 것입니다. 자,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성경을 무시하고 마음대로 사는데, 그러다가 예수님이 딱 오셨는데 이 모든 것이 진짜라는 것을 알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미 끝났는데.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근데요,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뿐만 아니라 예수님 믿는 사람들도 비슷하게 될 수 있습니다. 비슷하게 될 수 있어요.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이 신랑을 기다리는 10처녀의 비유를 합니다. 근데요, 동일하게 신랑을 기다리고 있어요. 비유를 하자면 예수님 다시 오실 걸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5처녀는요, 제대로 준비를 못 해갖고 기름을 사러 나갑니다. 그 사이 예수님이 오십니다. 근데 5처녀는 기름을 잘 준비하고 있다가 예수님 오시니까 당황하지 않고 딱 맞습니다. 물론 이 비유는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비유예요. 왜? 천국에 못 들어가기 때문에. 근데요, 믿는 사람들도요,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지옥에 못 간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믿는 사람은 다 천국에 갑니다. 그러나 잠들어 있으면, 우리가 영적으로 잠들어 있고 이 세상의 말세가 다가오고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워온다는 것을 깨어서 기도하고 있지 않으면 어느 날 갑자기 주님 오셔서 아이고 주님 오셨네, 놀란 채로 천국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안타까운 일이라는 거죠. 자,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에게는 놀랄 일이 아니에요. 우리는 성경을 보고 세상을 보면서 이미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날이 가까워오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의 마지막 때의 징조에 대해서 많은 기록들이 있어요. 근데 그 일들이요,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전쟁, 기근, 그리고 지식이 아주 빠르게 이동하고 큰 지진이 나고 전염병이 돌고 가짜 예수, 가짜 선지자들이 나타나고 불법이 난무하고 사람들이 사랑이 식고 돈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욕하고 또 복음이 온 세상에 전해질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지금 아주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죠. 그 말은 뭐예요? 주님 오실 날이 아주 급속도로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굉장히 강하게 붙잡았습니다. 이따가 우리 마무리 찬양은 마라나타라는 찬양을 할 텐데, 마라나타라는 뜻이 무슨 뜻이냐면요,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그런 뜻입니다. 근데 초대교회 성도들이요, 이걸 인사로 사용했습니다. 매일 만났어요. 매일 만났는데 만날 때마다 안녕하세요 대신 마라나타. 헤어질 때도 마라나타. 매일 서로 볼 때마다 마라나타, 마라나타. 우리 한번 해볼까요? 옆 사람하고. 마라나타. 네. 무슨 뜻이라고요? 우리 주님 오시옵소서. 그걸 매일 선포한 거예요. 주님 오시옵소서. 주님 오시옵소서. 주님 오시옵소서. 매일 그 사실을 잊지 않고 오실 주님을 생각하면서 인사로 아예 마라나타, 마라나타 한 거예요. 그들이 얼마나 주님 오심 그 재림에 대한 얼마나 강렬한 열망이 있었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자,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주님 오실 것에 대한 말씀을 강하게 붙잡았어요. 의심이 되고 불안하고 믿어지지 않고 핍박이 오고 이런 상황 속에서 다시 오시겠다고 하신 말씀을 붙잡으면서 이겨낸 거예요. 자,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11절부터 14절을 보면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해체될 것이니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은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에 임하기를 바라며 간절히 사모하십시오.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 해체되고 그 구성 물질들이 물에 녹아 버릴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그가 지배하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사람들이여, 여러분은 이 일을 고대하고 있으니 점도 없고 흠도 없이 주 앞에서 평강 가운데 드러나기를 힘쓰십시오. 세상은 점점 더 악해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세상 속에서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거룩한 성도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뭐냐면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입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순간은 어떤 순간이냐면요, 신랑 대신 예수님께서 신부인 우리를 데려오셔서 천국에서 그 혼인잔치를 하는 거예요. 법적으로는 우리가 이미 결혼을 했어요. 약혼을 했어요. 신부예요. 아내예요. 근데 아직 안 오셨어요. 유대인의 풍습이 그렇습니다. 먼저 약혼을 해요. 약혼을 한 다음에 신랑과 신랑의 아버지가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옵니다. 막 밤에도 찾아와요. 그러니까 등불까지 켜가면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몰라요, 언제 올지. 그러면 신부가 어떻게 지내야 돼요? 언제 올지 모르니까 마음대로 이 남자도 만나고 저 남자도 만나고 마음대로 먹고 싶은 거 먹고 그렇게 막 살까요? 아니죠. 오늘 올지 모르고 내일 올지 모르는데 최대한 예쁘게 거룩하게 정결하게 지내면서 밤마다 등불을 켜고 오늘 오시나요? 내일 오시나요?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러면 그 신부가 어떨까요? 당연히 거룩하고 아름답게 기다리겠죠. 근데 신부가 아유 안 와. 안 오셔. 오늘도 안 왔고 어제도 안 왔고 지금 벌써 3달이나 지났잖아. 안 오셔.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3년 지났는데 지금 2000년이나 지났는데 적어도 내 때에는 안 오셔.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마음대로 풀어줘서 사는 거죠. 그것이 초대교회 성도들과 우리의 아주 분명한 차이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요, 핍박과 죽음 속에서도 그들이 기쁨과 감사함을 잃지 않았어요. 전도하기를 쉬지 않았어요. 예배하기를 쉬지 않았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주님 곧 오신다고 믿었기 때문이에요. 주님 반드시 오실 것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이 세상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내가 영원히 살 천국을 바라보면서 살았기 때문입니다. 보세요. 군대 가면 제일 먼저 날짜를 셉니다. 좀 깜짝 놀랐어요. 들어가자마자 나는 며칠 남았다 하는데 이거는 단위가 1000단위예요. 근데 그걸 다 세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옆에 있는 더 높은 고참이 너는 아직 세지 마. 뒤통수를 한 대 탁 쳐요. 왜 그 힘든데 버텨요? 제대할 날이 오기 때문이에요. 제대할 날이 오기 때문에 하루하루 버티는 겁니다.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동일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주님이 오신다고 분명하게 믿으면 이 땅에서 내가 좀 손해보고 어렵고 심지어 핍박과 고난이 와도 기다릴 수 있다는 거예요.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가운데 그러한 감사와 기쁨이 없죠. 전도도 하지 않죠. 왜? 예수님이 오실 거라는 급박한 마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긴급한 마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언제 오시겠어?
한국도 수십 년 전만 해도 그랬다니까요. 새벽 기도에 가면요, 진짜 얼마나 뜨겁게 기도하는데요. 기도 제목이 뭔지 아세요? 주님 오시옵소서예요. 그 많은 사람들이 수백 수천 명이 모였고 막 부르짖어 기도하는데요. 개인 기도 시간에 주님 빨리 오시옵소서, 이걸 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제가 아직도 선명하게 기억을 해요. 굉장히 어렸을 때인데 잘 이해가 안 됐어요. 다른 기도 제목도 많을 텐데 왜 저걸 놓고 저렇게 부르짖는 사람들이 많을까 잘 이해가 안 됐어요. 근데 그게 진정한 교회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그게 우리가 회복해야 될 모습이었던 거예요. 우리는 이 땅의 것들을 놓고 기도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왜? 주님 오심에 대한 사모함이, 저 천국에 대한 사모함이 많이 식어졌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걸 회복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 하루 빨리 오십시오. 어서 빨리 오십시오. 이 땅이 먹고 살기 힘들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먹고 살기 힘들고 막 어려워갖고 주님 빨리 오십시오, 다 망해서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내가 주님을 만나보고 주님과 동행해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주님이, 그 하나님의 나라가 빨리 이루어지면 좋겠다는 사모함인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사모함인 거예요. 말세가 다가오면요, 예수님 믿는 게 어려워질 거예요. 그때는요, 엄청난 핍박과 죽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성도는 지지 않습니다. 교회는 무너지지 않아요. 코로나 때문에 교회가 몇백 개, 몇천 개가 문을 닫았다 이런 이야기들을 듣는데요, 교회는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아도요,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아요. 왜? 주님 다시 오실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사실을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아니까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보세요, 영화 같은 데 보면 막 악당들이 나와갖고 막 사람들을 괴롭힙니다. 막 지구가 망할 것 같아요. 세상이 망할 것 같아요. 근데 사람들이 포기하나요? 야, 악당들 왔으니 그냥 우리 다 죽읍시다. 다 가가지고 그냥 다 그냥 우리 죽여주십시오. 우리 다 포기했습니다. 그렇게 하나요? 아니죠. 어떻게든 끝까지 도망가고 어떻게든 발악을 하죠. 저항을 하죠. 왜 그럴까요? 누군가는 구해주겠지 라는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인 거예요. 주님이 오실 것이라는 소망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으면 우리는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습니다. 어떠한 핍박과 어려움이 와도 계속 나가는 거예요. 왜? 주님 반드시 오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그걸 기다리는 거죠. 그걸 기다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 다시 오실 것이라는 사실을 잊고 있지는 않는가, 혹은 그것에 대한 사모함이 너무나 차가워지진 않았는가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어요. 다 믿죠. 예수님 살아계신 믿고 함께 하심도 믿는데요, 그 예수님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이 세상에 새 하늘과 새 땅을 이루실, 그래서 우리가 그 천국에서 영원히 거하게 될 그것은 어떤 면에서 좀 너무 먼 미래라고 생각하면서 사는 것 같아요. 우리가요, 이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고 이번에는 불로 심판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요, 전도하게 되고요, 예배하게 되고요, 세월을 아끼게 됩니다. 세월을 아끼게 되죠. 당연하잖아요. 주님 오실 날이 다가오는데. 내 주변에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 이번에는 말고 다음에. 아니요. 당장 전화하게 되고, 당장 찾아가게 되고, 전도하게 되고, 오늘 실패하면 내일 또 전도하게 되고 하게 되죠. 왜? 간절하니까요. 간절하니까요. 우리에게 이러한 간절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후 이제 거의 200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굉장히 긴 세월이 지고 충분히 의심하고 흔들릴 수도 있는 시간이겠지만, 분명한 사실은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가 우리에게 이 당시 성도들에게 리마인드 했듯이 우리에게 다시 리마인드 해주는 거예요. 너희가 무엇을 잊고 있지는 않니? 예수님 다시 오실 거야. 다시 오실 주님 바라보면서 살아. 이 땅이 전부가 아니야. 저 천국이 있어. 그 천국 소망 바라보면서 우리 세월을 아끼면서
함께 살자.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손을 내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요, 꽉 붙잡았으면 좋겠어요. 꼭 붙잡고 정말 우리 만날 때마다 주님 다시 오십니다. 마라나타 인사할 수 있고 그 주님을 기다리면서 그로 인해서 정말 더 열심히 전도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세월을 아끼는 그런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12절 말씀처럼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를 손꼽아 기다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날마다 주님 다시 옵소서 소망하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마라나타라는 찬양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기 원합니다.